오늘 제목, 오늘 하나, 둘, 셋, 마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예. 소리 잠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들리죠? 네. 오늘 제목이 시험 당하여 죽은 주인. 사도행전,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아나니아와 잘하는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도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넘어뜨리는 방법이 말하자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해요. 전부 다 부정적인 걸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단 충만한 사람은 뭐 일하기도 전에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막. 그렇죠. 이 사단 충만하면요 뭐든지 안 되는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듯이. 성령이 인도한 사람 무조건 또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지 마른 뼈 골짜기에 이렇게 인도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들이 못 산다 그러면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산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 신념이겠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생기를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붙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감이 영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해서 교만을 심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여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무너뜨리냐면 예수님이 시험할 때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육신적인 거죠. 금식하고 나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딱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배고플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는 거야. 떡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육신적인 걸 자극해서 지금도 속이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되니까 이제 명예심을 자극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다. 네가 유명해질 거다. 이 얘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 알아주길 원하고 내 이름 불러주길 원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 명예심인데, 이 먹고 사는 게 이제 왜 자꾸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느냐? 명예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시장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냐? 그게 명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장 5절부터 7절에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사단이 이 부분을 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자기한테 예배를 드려라.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지금도 사람을 이렇게 너무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제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배후에는 누가 영광을 받죠? 사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우상을 만들고 제사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축복받는 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실패가 왜 인생 실패가 되느냐? 저기에 딱 걸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니까 뭘 팔았냐면 그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예, 그러면서 오늘 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막 이 밭이 은혜가 임하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교회가 막 돈이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해가지고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경제를 회복시킨 거죠. 그리고 따라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래서 그 5장 1절에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랬죠. 그래서 다 바치기로 했다가 감춘 겁니다. 서운할 때는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 헌신이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이렇게 완전 헌신을 합니다. 그냥 따라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 시간표를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은, 복음이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완전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하고 나서 늘 시험 들어, 자기가. 그때 조금 남겨둘 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누가 막 하니까 또 분위기에 따라서 하고, 옛날에 부흥회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 차 사줄 사람 손들라 그러고 그게 필요한 거 헌신할 사람 손들라 그러면 너도 나도 손들고 이랬는데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지, 따라서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초대교인들이 막 헌신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도 그게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거지. 사단이 뭐죠? 욕심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 거라는 생각이죠. 은혜 받을 때는 다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들다가 제정신 차리면 내 건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하는데 완전히 발견하지 못하면 창세기 3장, 6장에 딱 걸려들으면 사단이 걸려 또 딱 말하자면 걸려 또 속여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6장 이게 막 나오는 거죠. 11장
이 속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온전하게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속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서 우리가 헌금하자 해놓고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예, 헌금을 속이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이 자기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생각과 마음 속에서 다 하자고 해놓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속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앞에 와갖고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전부 답니다 했다가 이쪽 하나 마이크는 죽여주셔야 돼요. 소리를 내려가지고 자꾸 화호령이 나는. 여기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줄여주시고 강대상도 줄여주시고. 예. 자, 이게 속이고 나니까 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성령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시험에 빠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왜 이런 시험에 빠지는가? 말하자면 그 명예시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헌신하는 것 보니까 와, 이름도 불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 헌금한 거 다 일일이 헌금한 거 다 불렀잖아요. 11조 누가 했다 이름 불러고 그다음에 축복기도 헌금 축복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또 시험 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이름 안 부르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이렇게 잘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진짜 복음 되면요, 비교의식, 상처 이거 없습니다. 그거 빠져나오는데 못 빠져나온 사람이 있을수록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비교의식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체질이 안 되냐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을 때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 속에 또 뭐가 자리 잡죠? 상처가 또 자리 잡잖아요. 또 잘 되면 교만해지든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서 하나님 안 찾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되면 또 하나님 안 찾고, 또 완전 망해버리면 또 이제 그때서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망해도 안 찾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항상 24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새벽 기도 하기 전에 깊은 기도 틀어놓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그 찬양 가사 속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오직 주님을 찾는. 그 다음에 많은 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네. 그게 우리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앞에 이 헌금 공포를 할 때에 이런 명예심이 나왔다. 네. 이게 명예심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게 다 명예심이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기, 명예에 집착하니까 물질을 속이게 되는 거죠. 예, 이건 누구나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을 속여요. 여러분 뭐 잘 되게 해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 다 속입니다. 예. 예, 눈 뜨고 뭐 코 비어간다 그랬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진짜 우리가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응답을 따라서 가야지. 예, 사람을 믿고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불신자들과 함께 가는 세상인데, 불신자들은 그냥 다 물질을 속인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익 내주고 뭐 다 해준다 그래도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물질을 속이는 세상이다. 왜냐하면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사탄이 자꾸 욕심을 심기 때문에 자기 걸 다 챙기게 돼 있어요.
내 걸 다 챙기려고 그래. 네. 그래서 그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네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 사단 충만하다 그 얘기. 이 상태가 이 명예심부터 물질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충만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영적 상태. 성령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왜냐하면 그 6월절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 제자들이 가갖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냥 그 나귀 주인이 그냥 갖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 거기에 대해서 안티가 없어요. 그렇게 예비된 것까지 누가 알고 계시냐? 주님이 알고 계시냐. 6월절도요. 동네에서 물동이 가지고 나온 여자를 따라가면 그 여자한테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서 6월절 이거 지킬 거다. 그러면 준비한 다락을 보일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킬 수 마지막 6월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미리 가면은 이런 여자가 오는데 이 여자를 따라가서 이렇게 6월절 준비하고 그 집에 가면 우리가 6월절 지킬 수 있도록 다 세팅해 놨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여자는 뭐죠? 예수님이 언젠가는 우리 집에 와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렇게 이름 없어.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워. 하려고 그러다가 아깝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 그러고 머뭇거리고 주저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서 죽게 되는 얘기가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아내 삽비라도 이제 같은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아내가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물어보는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둘이 짰어요. 그래갖고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얘기하는데 똑같은 이 영적 상태가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잘 맞아도 복음 운동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그러죠. 너무 잘 맞는데 사단 충만한 걸로 잘 맞아버리면 이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당해서 죽은 교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험 들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에게 속는다, 안 속는다?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한 거, 또 아무도 모르게 부부가 얘기한 거,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마음의 생각과 마음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는 얘기 뭐죠?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이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 성령이 역사하실수록 정직한 영을 주세요. 성령의 역사는 정직한 영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동업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속이는 영의 잡. 겉으로 너무 좋은데 사람 너무 착하고 또 바르고 또 깨끗하고 금전관계도 깨끗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영은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속이는 영, 사단의 영에 잡힌 거예요. 깨끗한 게 더 문제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속아. 그렇죠? 사기꾼이 왜 사기를 잘 치느냐? 너무 잘해. 너무 인정도 많고 하는 거 보면 막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사람을 믿고 믿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다면 이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정직한 영이고 그래서 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똑바로 살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안 살려고 해도 안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 성령께서 얘기하죠. 이건 죄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이 정직한 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항상. 왜요?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숨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그 피를 보고 그냥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옮겨버린 거예요. 심판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다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하나님 앞에서 다 100%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결과 속에 우리가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부터 돼야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지가 됐을까요? 거부가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그 전리품 갖고 온 것도 다 그냥 나눠줘. 그 군인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거기 들은 비용 제약으로는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줘 버려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는데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쌌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뭘 주시냐면 318명의 가병을 붙이시는 거예요. 개인의 그 군사가 318명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완전 생명 건 제자들이에요. 전쟁터에 전쟁하러 가려고 할 때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가끔 이제 동영상 보잖아요. 진짜 비참해요. 이 러시아군 계속 죽어가는데 하루에 막 500~600명씩 죽어가요. 전쟁터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예비군 동원해서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도망가고 막 하나 포탄 또 이렇게 하면 러시아 군사 막 도망가는 게 영상에 찍혀 있고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여기는요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생명건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삭을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수양의 비밀을 창세기 22장에서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기근이 든 땅에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로 축복하시고 또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또 이것도 뺐으니까 나중에는 느어봇이라고 하는 아주 지경을 넓게 하셔서 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단을 싸니까 이 그랄 땅에 이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를 축복한 거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게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샘의 근을 샘이 또 이렇게 샘을 얻게 되고 그 당시에 샘을 얻었다는 것은 빛의 경제의 축복입니다. 계속 오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언제 오게 되냐?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버려야 돼요. 영적 상태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답이 나버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하시느냐?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부터 11조부터 속이면은 이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 헌금관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래. 11조는 누구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고 막 빛의 경제 축복 달라고 아무리 크게 외쳐도 고생 많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헌금관의 그릇이 헌금기, 세계복음화 경제관의 그릇이 헌금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10에 9를 드렸는데 뭐 다 팔아갖고 드리잖아요. 우리 다 팔아갖고 드리라는 얘기 아니고 헌금관이라도 올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빛의 경제는 언약을 따라서 오는 줄 믿습니다. 수양의 비밀, 그 다음에 여기 비밀. 그럼 우리 로마서 16장에 있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오에게 쓴 편지가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게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에게 그 바울도 썼지만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쓴 거죠. 뭐가 잘되라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가이오를 보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 영혼이 잘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로 역사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건 빛의 경제입니다 소리를 따라서 해도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맞다 이거는 막 반드시 된다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도 안 한다.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헌금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벌어갖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한다 그래놓고 아까워서 안 할 사람이지 복음이 들어가야 진짜 하거든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헌신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 많이 벌으면 헌금 못해요. 예배부터 회복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사명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새벽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기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돈 있는 냄새를 잘 맡는지 빌려달라고 그랬거든.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로또에 당첨됐더니 그렇게 연락 안 하던 친척들이 냄새를 맡고 다 찾아오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빌려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로또에 당첨이 안 됐던 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관계도 안 깨지고. 빌려간 사람이 안 갚잖아요. 그러니까 막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다 깨지. 당첨되기 전보다 당첨되고 난 후에 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게 흑암 경제라 그래요. 우리는 빛의 경제로 복음과 전도 선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험 당하여 죽지 말고 돈 많이 갖고 있다가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한 번도 못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예, 또 그렇게 또 성령을 속에 이러지 말고 우리는 복음과 전도 때문에 가장 멋있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리세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능력의 숫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완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권 능력 숫길 역사할 준비 싸움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성령